살아있는 동안 가장 달콤해 보이는 죄악이 죽을 때는 가장 쓴맛이 날 거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혜택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교통 위반이죠. 빨리 가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될 것도 아니게 중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라고 규정하고 회개한 죄들은 사실 안 짓기 아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죄를 멈추는 순간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면은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 달콤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편안함 때문에 기도를 쉬는 가운데 내 동족이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11조를 떼먹으면은 가족과 여행 한번 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잘 생각해보면 달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콤하게 여겼던 바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쓴 눈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빌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전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될 텐데 그때 함께 진멸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마지막 날 예수께서 강림하시는데 점집에서 주님 오신다는 소리 안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 뵈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였던 하인즈 워드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주둔 미군 병사였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김영희 씨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때부터 이제 하인즈 워드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이렇게 키워져다가 8살이 되는 해에 이 아틀란타의 작은 마을에 이 김영희 씨 엄마와 이 아들 둘이서 어렵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하인즈의 마음에 이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 사람이고 하루에 16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또 잡화점 계산대에서 하루에 3가지 일을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싫어서 친구들과 놀다가 어머니가 나타나면 도망도 갔대요. 자기가 한국계라는 것을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의 차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창 밖으로 보이자 몸을 이렇게 숨기고 살짝 몰래 내려서 그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답니다. 그때 깨달았다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이 어머니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어머니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잡지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인즈 워드를 울리려면 어머니 이야기만 꺼내면 된다.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한 바로 그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죠. 전 요즘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제 막내 아들 이야기하면서 아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들이 창피해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게다가 제가 흰머리도 많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 교회 그 배씨성을 가진 아이가 저를 제 막내 아들 할아버지인 줄 알았던 것과 또 제 아들 자전거를 사주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줬나 봐 말했던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창피해하면 어쩌죠? 이제 내년에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학교에 찾아갔더니 애가
아빠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숨으면 어떡하죠?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늙음하게 자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32, 33절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라는 것은 음란과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저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 문신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출신이 좀 그저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하셨다고 해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신분의 하자가 좀 있었어요. 일단 말구에서 태어났다 하죠. 또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성장했습니다. 귀족의 자제도 아니었어요. 이 나사렛이 오죽 촌구석이었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외모가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리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낮은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류류상종이라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사의 죽음, 로마 사회에서는 어떻게 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면 황제로부터 상도 받고 후손 대대로 명예가 되겠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친척 중에 누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공직에도 나갈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분의 말씀 역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보너스로 장수하고 병도 고치고 사업도 대박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지 않는다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보다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더 사랑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꼴통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음란과 죄는 자랑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워하는 희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한 부류가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을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그것을 끌어안으셨을까요? 분명히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을 거고 귀족으로 잘 살다가 멋진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모든 부끄러운 조건들,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아서 자기의 삶 속에다 집어넣으셨을까요? 부끄러운 탄생, 부끄러운 사람들과의 교제, 부끄러운 죽음, 부끄러운 가르침, 전부 다 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을 하셨냔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 그 너머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전부 다 개의치 않으시고 전부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뭐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삶에 전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죄가 맞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죄값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주저하게 될까요? 왜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심지어 이교도들조차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혹은 가족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왜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의 삶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죄악된 점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께서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바로 그 부분,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공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도 부끄러워하는 나의 신앙을 예수님도 나도 창피하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 그 모습 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아는 그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합시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회개함으로 주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 죄 많고 음란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사실이 있다면 주님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 가정 앞에서 당당하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